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그놈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를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 나의 삶을 주 뜻대로 지고도 새롭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나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나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질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봐도다. 아멘. 임경재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김명 권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해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심을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초에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심하였으나 작은 유혹에 흔들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오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 창조하셨으니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리미리 준비하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현실에 매이지 않고 영원히 거할 천국을 사모하며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도 주옵소서. 이전보다 이유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 새해 설계를 위한 사무총회 준비 과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새해 계획이 주님 뜻에 합당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추진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새해 계획에 따라 맡겨지는 직분에 온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심은 만큼 거둘 수 있는 축복도 주옵소서. 성탄절이 가까워 옵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추시고 초라한 마국간으로 오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녀들 있습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치유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너무나 장기간 동안 코로나의 극성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제약된 상황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시어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 말씀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솔직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긴 했지만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힘든 것들을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함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그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몇 년 전이죠. 저희 모교회에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 여러분들을 만나냈습니다. 다들 7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의 손을 꼭 잡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서 저희들이 늘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리라고는 몰랐는데 정말 그렇게 늘 기도한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어떤 내 힘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힘이 있었기에 감당해 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런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힘껏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지 그 답을 한번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마 안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 기도 부탁을 안 하죠?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는 사람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본인도 여러 번 기도의 능력, 기도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전하다가 그만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손발에 쇠고랑이 찹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밤에 바울과 신라가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려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정말입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왜 기도 않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하지 못해요.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바빠서 기도 못할까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한 달 동안에 이 한 달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서 딱 한 달을 채우면 마지막 31일 날 마지막 날 기도한 사람에게 100만 원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겁니다. 정말 준다면 나가죠. 저부터 나가죠. 100만 원인데 1시간씩 기도하면 100만 원 준다는데 안 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나갑니까? 남편 손 끌고 나갈 겁니다. 애들 손 끌고 나갈 겁니다. 왜요? 400만 원인데 애들까지 하면 안 나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1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다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데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100만 원은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 달 기도하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하는 건 언제 응답해 준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일주일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꾸 미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게요. 앞에 PPT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두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요,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한 세 가지로 응답해 줘요. 첫 번째 어떻게 응답해 주냐면 yes. 따라합시다. yes. 이럴 때 한번 영어 해봐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줘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응답, 우리가 제일 원하는 응답이 yes의 응답입니다. 올 한 해 그래도 건강하게 잘 달려오셨어요. 연초에 그 신년 소원 기도 제목에 보면 모든 가정들마다 빼놓지 않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마스크 잘 써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이런 응답이 바로 뭐예요? 예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만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응답이 있어요. 두 번째, no. 따라합시다. no. 네. 아니야. 안 돼. 싫어. 내 기도한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응답인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아무리 매달려도 정말 금식하고 작정을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그러면 줄 부모가 있습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해, 큰일 나. 안 주잖아요. 그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그것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하지 않기에, 유익하지 않기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노라고 하는 응답인 겁니다. 혹시 로또 복권 사보셨어요? 사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좀 1등만 되면 제가 이걸 그냥 절반 뚝 잘라가지고 제가 헌금 다 드릴게요, 하나님.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1등 상금의 절반이면요, 한 20억 됩니다. 20억 헌금한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그것만 헌금하면 교회 집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진짜 마음은 뭐예요? 나머지 20억은 내가 갖고 싶다는 거죠.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1등 당첨되면 전액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드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절반 갖고는 하나님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그걸 들어주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들어줘서 정말 20억이 생기면 이 사람 망하게 생겼어요. 그럼 그런 기사 보셨죠? 로또 1번 당첨돼가지고 가정이 불행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했다는 소식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1등 당첨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그 돈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가 왼수 관계가 되어지고 그 돈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야기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면 안 되겠기에, 주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기에, 주면 오히려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에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노예 응답이. 저희 딸이 대학 진학할 때요, 서울의 총신대학교를 지원했었어요. 면접을 보고 와서 막 얼굴이 활짝 핀 거예요. 예상했던 질문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100%. 면접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막 기대감이 부풀어가지고, 저도 기대감이 부풀어가지고 여기 됐다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된 게 여기 우송대가 된 거예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가기 싫다고 막 그래요. 근데 5개월 뒤에 제가 대전에 내려왔잖아요. 나중에 우송대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왜 서울에 있는 그 총신대에 됐으면 집에서 그냥 통학하면 다니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거기 됐더라면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면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때 노로 해주지 않은 게 훨씬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노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지 않는 게 나한테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wait. 따라해보시면 wait. 발음이 좀 안 좋아 그렇죠? 뭔 뜻이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yes, no. 세 번째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긴 줄 건데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준다는 건 말씀하지 않아요. 그때는 모르지만 기다려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 이것도 응답인 거예요.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좀 뜸을 많이 들이세요. 여러분, 반드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응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도의 분량을 쌓아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도요, 아들을 얻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25년 기다렸어요. 다윗은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은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Yes든 No든 Wait, 세 가지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줍니다. 우리는 Yes의 응답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응답을 허락해 주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31절 32절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 여기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화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줘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극성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기도해달라.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헌금을 바울이 갖고 있어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줘야 돼. 이거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너희들을 나중에 만나고 싶다.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모습은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으로 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지역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연합군하고 싸우는데요, 갑자기 해가 져요. 해가 떨어지니까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태양을 향해 선포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머물러라.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정말 얼두당두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이 멈추고, 물론 엄밀히 말하면 지구가 멈춘 거죠. 태양이 그대로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응답이 됐나요? 안 됐나요? 응답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잘 전달했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나는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보살펴 주시고요. 결국은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으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교를 1987년도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제가 살아간다는 게.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내가 이제 목회하려면 옆에 돕는 사모님, 배우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막 1학년 때부터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 제목들 구체적으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좀 기도 많이 하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가정이, 부모님도 좀 믿는 가정, 형제들도 믿고, 그래도 기도의 후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면 좋겠다, 그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찬양을 잘 못하니까 좀 피아노 좀 치고 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그런 자매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도 했고요. 그다음 마음이 좀 넓어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때, 응답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기도까지 들어서요 100% 정말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때 기도하지 않은 게 있어요. 외모를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외모까지 채워주셔서, 네, 믿으시든 안 믿든 뭐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 와이프가 여전히 남바 와니.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들어주실 걸 믿는 사람만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긴 기도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는요, 응답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데이트 해보셨죠? 데이트하면 뭘 먹습니까? 먹는 게 목적인가요? 오늘 뭘 먹을까? 얼마나 맛있는 걸 먹을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떡볶이를 먹든 라면을 먹든 그냥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장소도 중요하잖아요.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 좋지만 동네 놀이터에서 그냥 거기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그것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는 내가 뭔가를 응답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고, 기도하고 나면 내 영이 회복돼서 내 안에 기쁨의 노래와 찬양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보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건 하나님과의 날마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할 때 응답은 보너스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통화할 때는요 30분, 1시간 그냥 해요. 뭔 얘기나 들어오면, 옆에서 들어오면 별 얘기도 아닌데 웃고 별 얘기도 아닌데 계속 해요. 그게 사랑의 교제인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대단한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평안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하고 나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셔서 더 주님과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세 번째 기도의 제목. 첫 번째 뭐였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네, 세 번째는 뭘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30절 한번 읽어봐요.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기도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도 기도하지만 너희도 기도하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자. 내용을 사도 바울은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요? 바울도 알았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놀랍게 체험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죽습니다. 내일 사형 선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풀려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왕의 도장을 받아서 이미 공문 다 발송한 상태입니다. 유대인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왕후였던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를 선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합시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킴으로 역전이 돼 오히려 하만이 죽임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습이고 결과인 겁니다. 1970년 4월이죠. 아폴로 13호가 그 달 착륙을 목표로 해서 발사가 됐는데 그만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달에 착륙도 할 수 없고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 우주선에서 미국 나사 본부에 급하게 회신이 왔어요.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 국민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는 이 우주선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선포합니다. 모든 학생들, 국민들 모두가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엔진이 정상으로 돌아서 32만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달에서부터 지구로 무사히 착륙하게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역원들에게 나누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관원들에게 나누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가족들 모두에게 이야기하시고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사단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또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씩 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정말로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탁월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나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 모든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응답해 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나를 살린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좀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표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가 답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다시요, 기도가 답이다. 아멘. 내년 1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외쳐야 될 구호입니다. 기도가 나를 살리고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한 답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릴레이 기도가 끝납니다. 한 5개월 정도 릴레이 기도 해왔잖아요. 저는 이 5개월 동안 참 마음이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수시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기뻤고요. 기도 소리가 나는 것들이 기뻤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냥 가만히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릴레이 기도는 끝났지만 이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은 더워도 드시잖아요. 추워도 드시고요. 아파도 밥은 억지로라도 드시지 않습니까? 왜요? 그 밥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기도는 마치 밥과 같습니다. 기도는 아파도 해야 됩니다. 추워도 해야 됩니다. 더워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만 내 영이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저것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대지 마세요.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까지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그런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이 열리면 땅에서 열리고 하늘이 닫히면 땅에 닫힐 거라고 약속했사오니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도의 소리가 커지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했사오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뜨겁게 기도함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불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주군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의지하는 마음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대로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손주들도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범사에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총회가 1월 첫 주일날 1월 3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회원 19세 이상 세례 받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우임장을 거기다 이름을 써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전화나 문자로도 괜찮습니다. 전화 부목사님에게 우임합니다 라고 전화나 문자를 미리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릴레이 기도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 5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일주일 마지막 피날레 잘 장식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이후로는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들을 정하셔서 계속 교회가 기도 소리가 좀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요. 좀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25일 날은 성탄절이죠.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2단계잖아요. 그래서 50명 이상 모이는 게 조금, 그래서 예배를 2번 드립니다. 9시에도 또 11시에도 2번 성탄절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처럼 일부에 오셔도 상관없고 11시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9시에 많이 오시면 더 좋죠. 그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우리 성탄절 감사헌금은 우리 전액 선교와 구제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탄절 날은 그래도 기쁜 날이라 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주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가정별로 모든 분들에게, 오시는 분들이나 안 오시는 분들에게 다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특별 보너스가 하나 있어요. 우리 어디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은 물품이 있는데 성도들 다 주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그날 성탄절날 오시는 분들에게만 나눠 드릴까 합니다. 무릎 담요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오시지만 그것 때문에 오시지 마시고 예배에 오시면 덤으로 그것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25일, 26일 새벽기도, 금요기도에는 우리 성탄절 때문에 인도하지 않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대왕성결교를 치시고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헌금하실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준비 29구요. 교회 방역 이남전도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인사결산당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보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